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저하게 맞추셔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축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세세무도록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너무나 많이 있기에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물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했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했던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했던 저희들, 이 시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와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6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너는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루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루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루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루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루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루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루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루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루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이때에 그 장면을 보니까 최민수 씨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친구인 박상원 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고 또 한참 동안 회자되어졌던 그러한 말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말이 문고하니 나 떨고 있냐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안 서로들 만나면 나 떨고 있냐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하는 것도 있고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왠지 모르게 두려워서 떨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독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무능하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세상을 이겨놓으셨는데 이겨놓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떨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독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루셋 군대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루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블루셋 정도는 웃을 정도로 참 약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그러한 것도 약하여지고 또한 나라적으로도 약하여지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약하지요. 군사력도 약하지요. 무엇 하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 자부심이 아마 조금이라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하여진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블루셋을 물리치게 되어지는데 이 블루셋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이기게 되어지는 가장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고 하니 그것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신앙 때문에 담대한 믿음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다윗이지만 블루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또한 어떻게 그렇게 참으로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블루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면 서로 상대의 장수들이 나와서 정오를 벌인다고 그럽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서로 힘을 겨뤄보고 그리고 자신 있는 이 군대의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소리에 겁이 짓는 그러한 군대도 있고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니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러한 블루셋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추기는 골리앗 또 이 블루셋 나라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게 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아멘. 맞습니다. 승리의 비결의 이 장적인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실 블루셋은 사무엘에 의하여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하여서 패하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강성한 나라, 어떠한 나라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사울이 결벌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사울 왕이 정신의 질환병에 걸려서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력이 점점 약하여진 것입니다. 블루셋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당했던 수치를 씻을 절호의 기회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항우를 벌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이 블루셋의 이 장수 골리앗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문헌에 보니까 키가 3m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머리는 노토구를 쓰고 몸에는 57kg에 달하는 놋 갑옷을 입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은 무게만 해도 7kg가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러한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영적으로 타락해가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덩치가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수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니까 블루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루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이 골리앗의 정말 허무맹랑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는 그러한 말입니까?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겁을 먹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아, 이 볶은 곡식과 떡덩이를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주고 이 치즈는 천부장에게 주고 그리고 안부를 꼭 물어보고 증표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아버지 이새가 아들에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를 향하여서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가 쌓아두은 그러한 곡식과 떡 10덩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천부장에게 줄 그러한 치즈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 이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과간이 아닌 것입니다. 심부름을 가서 전쟁터의 모습을 보니까는 참으로 한심한 겁니다. 블루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참 모욕하는 이러한 소리를 어린 다윗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모욕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입에도 오르기도 정말 부끄러울 그러한 이름들을 올리며 모욕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블루셋 장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 백성을 모욕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형님들, 저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저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형님들, 왜 가만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내가 나가서 이 블루셋과 저 장수와 내가 싸우리이다. 내가 나가서 당신들이 나가지는 못하고 겁에 질려서 그렇게 있지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이 말립니다.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느냐? 아마 야단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고집을 꺾을 만한 이러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입던 이 갑옷이니까 이 갑옷 벗어줄 테니 이거 입고 가라. 내가 들던 창이니까 이 창 가지고 가라. 내가 쓰던 칼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내가 쓰고 있던 그러한 노트북이니까는 이것을 써라. 그래서 형님들이 동생 다윗에게 창도 들려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다윗이 들을 만한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쓸만한 옷도 아니고 투구도 아닙니다. 다윗은 다 벗어 제끼고 다 놓고, 그리고 돌멩이를 주어서 주머니에 놓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5절 47절 말씀해 보니까는 다윗이 블루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소리입니다. 신앙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소리고 신앙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사울왕도 형님들도 이 위기 속에서 순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심장 속에 있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 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 되어질 때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참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하나님의 이름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찌푸리며 세상 의심 걱정 혼자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닌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지.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염려와 걱정 속에 그래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이리 나타내게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어느 누구도 위기 속에서 기억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일어나는 오늘 이 사회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번 해봅시다. 담력 있는 확실한 선언이다. 맞습니다. 담력 있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해 보니까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루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담력이 있는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 이 장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 이 담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담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 담력, 여러분의 자신감, 이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훈련을 분명하게 하고 또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익혀놓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기가 분명하게 훈련하고 분명하게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익혀놓으면 여러분 자신있게 싸웁니다. 자신있게 운동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 배워놓으면은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서 내 믿음의 역량을 키워보면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실력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으면서 실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실패를 했어도 또 때로는 실수를 했어도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은 안 이루어지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가 무서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싹이 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런 믿음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파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괜히 한 방 얻어 터지면 어떡할까? 저렇게 큰 덩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 모를 거예요. 키가 삽니다. 머리 포고에 쓰고 있는 것, 몸에 가지고 있는 57kg, 칼 가지고 창날 가진 것만 해도 7kg,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비교하면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어서 쓰러졌을까요? 다윗이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다윗이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기술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이 창도 집어던지고 갑옷도 집어던지고 이 투구도 집어던지고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와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와 막대기 힘으로다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심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에 분명히 있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심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좋은 것이 좋으면은 서로 좋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것도 좋지요.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것,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참 복이지요. 그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평화하고 서로 좋으면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언합니다. 확실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낌이 없이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그래, 너희 형편을 내가 다 아는데 알아서 해라. 서로 부딪히지 말고 서로 좋게 해라.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다 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좋게 사이좋게 형편에 맞게 서로 형통하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다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나의 분명한 신앙입니다. 내 분명한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알아주기를 바라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이 여러분 어떤 물음이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고백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분명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각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각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사업이 위기를 만나고 생활이 위기를 만나고 어떤 가족은 부부가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어떤 데는 가족들끼리 서로 위기를 만나서 불행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참으로 때로는 질고 때문에, 때로는 아픔 때문에, 때로는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이 사람 찾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 믿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확실하게 선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